안녕하십니까, 삼선입니다. 법정, 법정, 코트가 아닙니다. 법정 스님의 무술. 갑자기 법정은 아니 이게 코트가 생각나죠? 코트, CORT. 코트가 법정이란 말이죠. 재판소라는 뜻입니다. 아,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법정 스님의 무소유는 버리고 떠나고 나누기다. 정찬주 작가가 썼습니다. 이 책은 법정 스님의 삶과 사상을 설명하며 무소유 철학을 깊이 탐구하는 내용입니다. 스님이 남긴 명언과 가르침,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과 많은 통찰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집착과 해탈, 번민, 그리고 이제 소금물을 마시는 것, 집착과 해탈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 집착은 집착. 사랑해서 아니죠. 죄송합니다. 바다에서 저는 좀 난독증 증세가 있습니다. 자아가 너무 강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네, 정신 차려라 시냅스하고는요. 집착은 바다에서 소금을 마시는 것과 같다. 더 많이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 이 표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욕망을 채우려면 할수록 더 큰 결핍과 갈증을 느끼게 된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돈, 명예, 관계 등 끊임없이 집착하며 더 많은 것을 원하지만 결국 더 불안해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말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 집착이 정녕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 아니면 더 큰 갈증을 부르는가? 자, 두 번째,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큰 화두입니다. 소. 위에 앉아서 소를 찾다. 깨달음의 역설입니다. 이 말은 소 위에 앉아서 소를 찾다. 소 위에서 앉아 있으면서도 소가 어디 있지? 안경을 머리 위에다 얹으면서 아니면 안경을 손에 쥐고 있어. 안경 어디 있지? 이런 거 같은. 불교에서는 이미 가진 것을 찾으려 하는 어리석음을 자주 비유합니다. 소는 깨달음을 타고 가면서도 소를 찾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망, 욕망, 어떤 바램, 가지고 있는 것도 충분히 행복한데 우리는 가끔 우리나라는 사실 노숙자를 쉽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숙자가 가지고 다니는 백 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은 뭐 유모차 같은 거 비슷한 거 그게 전부입니다. 전부. 우리는 어떻습니까? 집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잠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냉장고도 있고 TV도 있고 핸드폰도 있고 뭐 개인용 화장실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세면장도 있고 정말 가진 게 너무 많은데 또 갈망합니다. 욕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앉아서 소를 찾고 있지 않나. 나는 지금 소를 타고서도 소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삶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네, 진도로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세 가지 적음. 말, 일, 밥.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적은 것이 있으면 신선도 될 수 있다. 입안에 말이 적고 말을 좀 아끼라는 거죠. 마음에 일이 적고 이 말은 좀 욕망을 줄이란 말이죠. 현실에 만족하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정말 맛있는 맛집 찾아다니고 그런 거. 여기서는 이제 좀 오염될까봐 그대로 읽습니다. 이 말 자체가 적으니까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이 세 가지가 적은 것이 있으면 신선도 될 수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절제의 미덕이 아니라 삶의 본질을 가벼이 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말이 많으면 번뇌가 쌓이고 일이 많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욕망이 많으면 몸도 무거워집니다. 해설까지 나왔습니다. 자, 중요한 말이니까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신선도 될 수 있다. 말이 많으면 번뇌가 쌓이고 일이 많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욕망이 많으면 몸도 무거워진다. 나는 정말 필요한 말만 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줄여야 할 쓸데없는 일이 무엇인가? 음식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말하는 무소유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소유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이다.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난 소유하지 않는다. 한정치상사처럼 모든 것 남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것이죠. 정말 그 일본의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이불을 쫙 펴놓고 모든 필요한 물건을 한 곳에 쌓아놓고, 아, 내가 진짜 매일같이 필요하다 왼쪽에, 필요 없다 오른쪽에 놓고 인사를 한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아쉽지만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린다는 거. 이거는 불교가 말하는 법정이 말하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이 많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말이 많으면 번뇌가 쌓이고, 욕심이 많으면 여기 또 한 가지 포함시켜야 되겠군요. 물건이 많으면은 이 세 가지 것들을 통합해서 많아진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은 불필요한 소금물을 계속 마시며 스스로 갈증을 더하는가, 이 질문에 마음을 품고 삶의 무게에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제가 화두를 던졌습니다. 거지들은, 거렁뱅이들은 그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카트 없어서 그렇겠지만,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 없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인간이 먹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겁니다. 한번 사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렇습니다. 법정에 가지고 갑자기 니런과 시놉시가 딱 멈췄습니다. 요즘 심각하지 않습니까? 코트, 법정, 재판소 생각나서 이 법정이라고 해줬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예수도 그렇고 시다르타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글을 쓰고 남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주위에 무슨 훌륭한 제자들이 글을 써서,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글을 써가지고 소크라테스 멋진 말을 남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라든지 어떤 요셉이 그 부분은 잘 모르니까 글로 성경으로 남겼고, 또한 누굽니까? 시다르타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본인이 직접 위대한 사람, 또 공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자기의 그 자서전도 있겠지만, 근데 유일하게 법정 스님이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석가나 예수나 알라신이나 어떤 조로아스터교, 그래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 글을 한번 스스로 행복하라, 깨우침이 있어서. 자, 법정 스님이 마지막 법문에 담긴 작품이 행복과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 스님의 무소유 스스로 행복해지는 방법을 강조해요. 타인이나 외부 환경이 아닌 자기 자신의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 내면에서 찾아야 한다. 외적 얘기했죠. 무소유란 비움의 미학이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무소유는 단순히 소유의 부종으로 이해하는 것이 비상적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벗어나라.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려면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야 된다. 저는 스스로 비교라는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은 현대는 비교해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저는 비교를 철저하게 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이거는 철저하게 비교합니다. 선비는 우리는 중국과 달리 아직까지 유교적인 사고가 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처음 만났는데 선비가 눈이 더 총명스럽지 않고 뭔가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그 미소를 짓지 않는다면은 선비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동의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다차원적인 세계관도 있지만은 세계는 시간의 흐름 직선적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 삶 자체가 최상, 최엣지, 최첨단의 삶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법정 스님이 만약에 이렇게 정말 훌륭한 불교계에서 어떤 2파 중에 스스로 자신을 절제해 가면서 해탈의 경지까지 이르신 분인데, 결과적으로 절에서 혼자 죽지 못했어요. 결국 삼성 의료원에서 돌아가셨는지 열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지병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돈이 6천만 원이 된답니다, 치료비로. 근데 그 돈을 불교를 믿는 삼성가의 장자 며느리, 삼성의 장자 며느리가 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업을 남기고 돌아가신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경을 외다가 독도하셨다가 그대로 앉아서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지 않고 병마에 시달리다가 치료 과정에서 돌아가신 분이 법정이십니다. 무소유 자체가 하지만 이 위대한 그 법정 스님의 커다란 그 깨우침을 세상에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도 자기 의지대로 태어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죽을 때는 노무현이나 톨스토이나 일부 뭐 문학자들이나 전태일이나 뭐 정말 요절한 제임스 딘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는 다른 놈이지만 죽음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지만 자기가 선택한 죽음은 그렇게 친송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우리 뜻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전지전능한 신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한국은 삼신 할머니, 조정신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 상황이 그래도 유지되고 있는 게 샤머니즘, 오히려 물 건너온 종교보다도 사실 우리가 철학, 뭐 관상, 그다음에 운세, 그다음에 사주팔자 이런 게 사실 직접적이고 아주 임팩트한 어떤 정신적 지주로 우리가 살았지 않습니까? 뭐 삼재가 있느니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쭉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말이 이제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삼천포 주민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 책에서 저의 그 내리어 시냅스에 강하게 임팩트하는 것은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한 책에서 한 구절이라도 자기 삶에 어떤 유익한 에너지가 된다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무소유란 법정 스님이 말했건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선이었습니다. 안녕.